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서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르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깃도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롯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올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하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무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은 그가 그 지혜를 가지고 처리한 첫 번째 사건으로서 가장 무시되고 소외되는 두 명의 창기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의 중요한 위치에 사람들을 앉히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나라가 크게 번성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두 여인의 재판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활용한 예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고위 계층을 다스리는 일에 활용한 예입니다. 4장에는 여러 이름들이 나열되는데 솔로몬이 사람들을 필요한 곳에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20절 이후에 소개되는 솔로몬의 영화는 이와 같이 탁월한 지혜로 인사를 행한 결과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19절은 둘로 나뉘는데 1절에서 6절은 솔로몬이 신하들을 임명하는 내용이고 7절에서 19절은 솔로몬이 집안 관료들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봤던 3장에서는 솔로몬이 평민, 심지어 최하위 계층까지 지혜를 활용해 세세하게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4장에서는 나라의 큰 그림, 즉 뼈대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그가 지혜를 사용해 리더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솔로몬이 모든 계층에 대해 지혜를 활용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상 4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1절에서 6절에 소개된 인물은 솔로몬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사람들입니다. 몇몇은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지혜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면 3장에서는 가장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왕이 가장 아래에 있는 창기들을 포용함으로 수직적으로 포괄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4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수평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지혜는 사회의 모든 계층을 아우르고 통치의 모든 분야, 행정과 예배와 군사에 영향을 미치며 온 이스라엘 지역으로 깊게 스며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솔로몬과 같이 또 사람을 세우고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관리들을 온 이스라엘의 통치에 효율적으로 세워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을 잘 세워야 합니다. 솔로몬은 새로운 내각과 지방행정구역을 정비하면서 신구의 균형을 적절하게 이루어냄으로써 나라의 안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인물을 등용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섬겼던 인물들과 그 자녀들도 중요한 자리에 등용시킴으로써 균형과 변화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모든 세대가 인정할 만한 인물들을 기용함으로 나라의 안정을 꾀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절대 군주의 자리에 앉아 나라를 혼자 통치하는 그러한 독재의 과오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를 12개 지방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이 지방 행정을 통해 나라의 살림을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재정과 필요한 물자를 감당하도록 각 구역을 관장하는 지방 관장을 둡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각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이 같은 통치는 각 지파의 색채가 강했던 이스라엘을 이제 통일 왕국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어질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 건축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충당하는 데도 12지방 관장을 세워서 12행정을 나눈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선조 다윗 때까지는 나라를 12지파 중심으로 운영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12지파로 나뉘었던 것을 이제 행정으로 엮어서 12구역을 만든 것은 상당히 큰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이렇게 한 목적은 분산되어 있던 지방 세력을 왕의 지배권 아래 두어서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2지역이 1년에 한 달씩 왕실 경작지를 돌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앙과 지방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만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행정 조직의 개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좀 더 국가다운 면모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나와 있는 12지방 관장의 면면을 보면 솔로몬의 사위인 벤 아비나답과 아히마아스가 11절과 12절에 들어있고 이와 같이 왕실과 긴밀한 연관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을 보시면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위인 벤 아비나답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솔로몬의 사위인 아히마아스가 보입니다. 이들이 지방관들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 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을 활용한 이름들,
8절에서 11절 그리고 13절에 벤홀, 벤데겔, 벤헤셋, 벤아비나닷, 벤게벨 이런 이름이 나타납니다. 즉 12행정구역을 만들었지만 거기에 모두 한 아버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지파로 구분하는 것에서 12행정구역으로 새롭게 나누었지만 그 모두가 한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12아들에서 나온 가족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적절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었던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직장이나 또 사역이나 교회의 조직 속에서 새롭게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성급한 변화를 추구하다가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고 그들에게 반감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을 염려해서 어떠한 변화도 만들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에는 이와 같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다음 보니까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하심으로 꼭 이 지혜를 선물로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교만과 나는 남과 함께할 수 없다는 불순종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잘 녹아지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며 솔로몬의 통치 지역이 방대한 것에 놀라게 되고 그 방대한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솔로몬이 태평성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다양한 일꾼들을 세워서 함께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태국 땅의 귀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귀한 일꾼으로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